우리가 지금 이까지 했어요. 이까지 했는데 그럼 역대상은 언제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역대상은 제가 요괴할 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눠진지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을 얘기할 때의 역대상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동일하게 그 인구 조사로 인해서 역대상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솔직히 역대상의 내용은 솔직히 다윗 사무엘 상하에 거의 다 들어가게 되고요. 1장에서 9절까지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왜 쓰여졌다고 얘기했죠? 제가 족보가 9장까지 바벨론으로 포로 귀환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족보, 그 사람들의 기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쓰여졌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레위인이 어떻게 퍼져 살고 있고 레위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위치를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보면서 레위인이 사이에 12족속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족보가 이어져 있고 왕의 족보도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언제까지 그들이 포로 귀환해서 있는 때까지 족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족보를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은 거의 다 이게 들어가서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에 대해서 볼 거고요. 유다 왕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방랑기를 끝나서 이제 다윗 왕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자,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정말 싫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온 아말렉인이 와서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사울을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고리를 이제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앞에 봤던 내용은 이제 사울이 죽었던 것은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칼에 넘어져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다윗에게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온 사람이죠. 그가 얘기하는 것이 사울을 죽이고 그 머리에서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 너가 죽였냐 나의 대적을 죽여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의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옷을 잡아 찢고 이 분노와 이런 것을 표현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옷을 찢고 그렇게 합니다. 옷을 잡아 찢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죽었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죽이지 않았으며 동일하게 사울이 죽었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 왕권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그것이 죽은 자에 대해서 애석하게 여기고 한 나라의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되고요, 활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권위와 그것에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모습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습이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왕위로 올렸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라는 거죠. 다윗과 이스보셋은 어떻게 했는가 대조인데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이렇게 왕권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호와께서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고 그래 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제사가 아니라 그 장사를 지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에서 다윗은 여기서 한 번 더 길앗 야베스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다시 이제 유다의 왕권을 시작한다면요, 이스보셋의 가족은 지금 그냥 임의로 사람의 아브넬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과 이 집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12대 12로 지금 이제 맞짱 뜨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칼과 피로 인해서 헷갈 핫수림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다윗 꺼졌어요. 네. 건전지가 나가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네. 목소리 들리시죠? 네, 계속 가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다윗과 전쟁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계속 쫓아가는 것이죠. 아브넬을 쫓아갔는데 쫓아오지 마라, 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사엘의 다리가 노루다리가 돼서 잘 쫓아갔는가 봐요. 그런데 창의 뒤쪽으로 찔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이 아들들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낳은 것이 축복과 번성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약하여져 가고 다윗은 강하여져 간다는 것이 지금 이 문맥에서 계속 나와 있는 것이고요. 다윗의 부흥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러면 강하여질 수 있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 음성 들으면서 움직이고 있고, 사울은 임의로서 아브넬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아사엘이죠. 아사엘을 죽였던 이유로 인해서 아브넬이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랍니다. 근데 이 아브넬은 이 사울 진영의 장관이었다고요.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앞에 있었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분쟁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렇게 성경에서 욕이 나와요. 이렇게 개의 머리니까 뭐 욕 같아요. 욕을 하고 성질 났는 거죠. 성질 나서 욕하면서 나왔는데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의 이야기에서 미가를 데려오라. 아브넬이 장로들 다 설득하고 잔치하고 했어요. 네, 이 마이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쟤는 버벅거려서 네, 저 이걸로 쓸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브넬이 이렇게 잔치라고 가게 됩니다. 그때 요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압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다 이제 아브넬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온 그 다윗에게 돌아오는 사건이었는데, 이 요압은 개인 자신의 동생이죠. 자신의 동생의 복수를 여기서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윗의 나라의 오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영원히 무죄하다고 얘기하면서 아브넬에 대해서 애도하고 애가를 2절 정도로 짓죠. 그래서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요압에 대해서 한 번 더 아마샤를 죽이잖아요. 그때 가서 한번 요압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고요. 이 장면도 동일하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왕권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권을 정복하기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넬을 죽인 것은 요압이었고 이 왕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움직임 속에 또 이스보셋이 나와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임을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려서 있는데 나쁜 사람이 나오죠. 이 나쁜 사람 다윗 레갑과 바나가 나오는데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 왕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좋다, 잘했다. 야, 이제 하나님 왕권이 이제 내 손에 왔겠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정반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사울이 죽었다 전한 자도 시글락에서 죽여서 소식을 전한 것을 갚았는데, 내가 이 자다가 목 자른 이 악인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는다고 하는 거죠.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자르고 베냐민 목가에 매달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이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계속 움직여가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죠. 근데 세상은 세상의 방법이 계속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있고 여기에 사시는 모든 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은데 세상에 가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네. 저도 뭐 사건 이후에 어제 경찰분이 전화 왔는데 계속 항의가 들어오신다고 얘기하는 것이 100%로 이제 사고가 100% 그쪽에 가실로 끝났거든요. 근데 계속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뭔가 항의하고 새로 그렇게 하면 뭔가 바뀔 것 같이 계속 하는데 제 쪽에서는 항의가 들어오면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 그런 것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은 부딪힐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이죠. 다윗의 모습이 계속 번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번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여호와께서 왕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다윗이 아까는 유다의 왕이었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0년을 통치하게 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장로들과 모두 다 와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왕이 여부스 사람을 치고 예루살렘을 빼앗는 다윗성을 삼는 일이 일어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설명이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보시죠.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던 자가 더 강성하여졌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방황할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그의 여러 가지 누명을 쓰면서 그렇지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최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던 그 다윗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세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왕권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끝나면서 이 다윗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다윗성에서 나온 아이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조는 이렇게 ABCD인데 사울은 죽으면서 이제 약해지고 다윗은 승하였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은 승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계속 승하여지고 있어요. 그것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내부 정치를 확정하였다면 이제 외부 정치는 어떻게 행하여지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과 8장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외세에서 다윗은 어떻게 처리했는가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께서 말하시되라는 것이 반복되어 있는 거죠. 그는 전쟁에서도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의 왕으로서서 싸우는 그 싸움에 하나님 음성 듣고 싸움으로 인해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주의 나라와 전쟁하게 됩니다. 주의 나라가 좀 이따 보게 될 텐데요. 많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윗이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라고 하는 거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통치, 다윗의 정복을 봤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승리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뜻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 가지의 승리가 있는데 여러분의 지도를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승리가 나와요. 이렇게 암몬 족속과의 전쟁, 이게 또 전쟁, 이렇게 여러 전쟁이 나오는데 다
다윗이 승리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도식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과 소바와 에돔 이것을 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의 중심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사람, 이 다윗이 했던 일이 이거라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르심, 싸움을 하면서 피를 흘린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내부, 이스라엘의 내부는 다윗의 왕정으로 하나가 되었고요. 이제 외부에 대한 블레셋과 주위의 모든 나라들마저도 다윗의 왕권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최고의 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겠죠.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는 행동이 우리가 잘 아는 이 행동이죠.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오자라고 얘기합니다. 내부가 안정되고 외부가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정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인 그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해서 온 땅을 방황하고 애굽 물을 가르고 방황하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었어요. 여호수아 때까지 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또 방황하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은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여서 지금도 어느 집에 박혀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어느 집에 있는 거거든요. 발레 유다라는 이 기란 여아림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져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괴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그 괴를 가져오는 것이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것을 수레에 싣고 옵니다. 이 수레에 싣고 오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수레에 싣고 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블레셋의 방법,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방법, 이방인의 방법 그대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이제 언약궤가 이제 소가 띠물에 인해서 언약궤가 떨어진 것이 붙들었는데 우사를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궤 곁에서 죽이신 거죠. 베레셋 우사라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베데돔으로 집에 보내게 됩니다. 참 이 모습이 이렇게 저희가 계속 봤던 모습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을 때, 블레셋에 패했을 때에 했던 말,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말 두 번, 이 어디였죠? 베세메스에서 했던 사람들이 죽어서 했던 말과 동일하게 다윗이 동일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앞에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시게 할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이 사건 이후로 여호와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라고 끝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윗은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축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듣고 다시 한번 다윗은 열정을 냅니다. 요아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갈고 살찐 송아지 제사 드리고요. 다윗이 요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요. 이제 메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복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여가고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김으로 인해서 이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사울의 자손이 더 이상 왕권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그 다윗이 친 장막에, 다윗의 장막에 두었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백성을 축복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축복하고 다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움직이게 한 것이죠. 이 장면이 역대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서 장막을 치고 레위 사람들 외에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으니 율법대로 했다는 거죠. 다윗이 아론 사람과 레위 사람을 모았고 이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악기하는 자들도 세웠다라고 이 이제 역대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죠. 역대상에서 중요한 레위인, 하나님의 땅을 부흥하게 할 사람들이 이런 의무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궤를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에 두고 동일한 내용이고요.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했다. 그리고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예배의 중요성에 레위 사람들을 세워두었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더 중요한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다윗과 레위,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면입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단에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둘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 한마디에 얘기하시는 것이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내가 말을 했냐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 언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곳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하겠다. 요 내용 어디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신명기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출애굽기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라고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됐다고? 계속 유린되었다고. 계속 돌아다니겠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의 모습을 이루고 싶었는데 계속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한 것은 이 짧은 한마디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는 것,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런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과 아주 비슷하죠. 그리고 이곳에서 편하게 쉬게 안식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몸의 날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겠다 하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범죄하면 징계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과 이 다윗 왕가와 아들과의 관계, 부자의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과 같이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이렇게 언약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우리 그래프였잖아요. 그 그래프였던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 있는 제사장 나라, 그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것에서 다윗이 하나님, 나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하나님 계 가운데 있으시네요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언약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획해 보신 적이 언제 있으신가요? 내가 무엇이 되고 어떤 것이 되고 잘나고 어떤 교회에 무엇이 되고 리더가 되고 이것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다윗은 이 작은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싶은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이 맞는 것이고요.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이 이거죠.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시내산 언약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렇지만 사사기의 제약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성막은 그 실로는 해파되고 성막이 파괴되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이 이 생각과 이 언약을 생각해서 이룬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으로 이 새롭게 했던 재창조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에 대해서 그가 주목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다윗의 왕조가 한번 다 멸망해요. 다 멸망해서 파괴되죠. 여기에 새 언약이 있는데 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을 이 중간사가 지나고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신 분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게 하셨던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자손에서 한 뿌리가 날지니 그분인 거죠. 다윗은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자손, 이새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언약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확장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나오는, 다 적지는 않았고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게 나오면 이새의 자손 뭐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확실한 언약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서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게 하리니 그는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서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언약 이후로 하나님의 가장 기쁘게 해드린 이 사람의 자손에서부터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그것이 다윗의 언약 이후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보면 아까 봤었던 이 586년의 다윗의 왕과는 끊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더 이상 왕이 없고 포로 기한에서 수룹바벨이 나왔지만 수룹바벨도 이따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그 언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봤던 것이 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와 선지서의 여러 가지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는 이 다윗의 그 언약을 기본으로 하여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것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거라는 것들, 이것들이 마태복음과 다 성취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연결되면서 그 다윗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룩한 사람, 그 다윗으로 해서 다윗의 언약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메시아가 나오는 가족의 계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 얘기라면요,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이제 연대기로 보는 구약성경 유병현 간사님의 인용했습니다.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이 내용들이 시편에 나오는 이 내용들, 예수님이 모퉁이들 되셨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고요. 이 신약에서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메시아시다라고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부활과 시편에 나오는 이 모든 원수를 다스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는 것의 내용이 나오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시아에 대한 것,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것, 제물이 되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고 있다고 있다는 것. 시편과 선지서의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약에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는 거죠. 그 다윗의 언약, 메시아가 오실 언약이 선지자들에게 전해지고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시편에 동일하게 해서 이것이 연결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관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온 거죠. 곧 하나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고 시편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이후로 다윗의 언약이 연결되는 확장, 메시아적 확장이 오늘 어떻게 보면 선교적 관점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이 다윗으로 하여금 연결되어서 선지자들이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이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통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되고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이 예언되어서 성취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로마서 더 있겠죠. 그것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말하는 대로 다 행했잖아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시원케 해드린 것 같아요. 마음을 맞게. 그때 시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안착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나라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준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안식을 바라봐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에 대한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때에 우리가 그 전에 봤던 표와 같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최고의 피크에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와서 문제인 거죠. 너무 빨리 위해서 솔로몬 때에 남북이 분열되는 제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한 사람. 다윗이 이제 그 언약을 받고 이런 기도를 해요. 이제 언약을 받고 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죠. 이스라엘에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주 같은 분이 없다는데 종과 종의 집에서 대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집이 복받게 해달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넘어서 하나님 이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온 땅을 구원할 계획까지 생각하시면서 역사하셨던 더 큰 뜻을 얘기하셨던 거죠. 역대상에 보면 이제 제사와 이제 성전이 들어왔으니까 역대상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상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인이 30세 이상 계수해서 3만 8천 명이라는 거죠. 이 표에서
네, 여호와의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은 63%. 네, 관원과 재판장이 6,000명이고요. 문지기가 4,000명,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 4,000명이에요. 이거 오타입니다. 4,000명. 4가 더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이런 비율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역대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자들, 이제 성전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정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정비를 하면서 다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을 계수합니다. 이유는 성막과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정한 곳에 정해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죠. 여호와의 성전 골방 뜰을 섬기고 진설병 무교병을 굽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는 것은 제사장 조직부터 조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조직하는데요. 네. 아론의 아들과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아다말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죠? 나답과 아비후가 네. 불에 사라져야 되는데 너무 빨리 네. 여호와의 불에 잘못된 들이물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엘르아살의 가문과 아비달의 가문에서 이제 제사장을 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독계열 16명, 8명을 해서 제비를 뽑아서 피차 차등이 없게 24반차로 하는데 오늘 간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월요일 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주 정도 섬기게 된다고. 제가 6개월이라고 했나요? 그때? 6개월이면 제가 계산을 그때까지 머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2주를 섬기게 되는, 더 작게 되는 거죠. 2주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2주를 섬기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중요한 맥은 이거죠. 짧게 섬기지만 해야 될 것은 더 많았던 거예요. 그 2주를 섬기기 위해서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어야 될까요? 우리 신약에서는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배는 창세기 때도 배우셨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그의 곡식을 드리고 양을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예배는 삶과 제물이 같이 왔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이 제사장들의 삶과 예배는 동일하게 와야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과 예배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 삶. 저도 솔직히 부끄럽거든요. 저희 아들에게 강의할 때 저의 모습과 아들에게 대하는 모습이 부끄럽거든요. 아들이 잘못하면 제 동네에서 빗자루 들고 따라갈 때도 있거든요. 지금 둘째가 지금 이렇게 미운 7살인데 막 동네에서 막 폭탄을 터뜨리듯이 막 이렇게 붕괴를 해요. 제가 빗자루 들고 쫓아가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데, 저 아들이 제 이렇게 강의하는 걸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죠, 한국교회에. 저도 솔직히 그것을 많이 줄이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이나 아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사는 모습이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자의 조직을 세우게 됩니다. 동일하고요. 이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이 사람들을 해서 중심으로 세우게 된 거고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아삽의 아들들로 하고요.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부른 사람, 수금을 잡고 노래 부른 사람이죠. 기타 치고 부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두둔의 아들들을 하게 됩니다. 나팔을 부르는 자가 헤만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는 것이죠. 또 본문에 보면 헤만은 성견자라고도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서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가 수요가 288명이다라는 거예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음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음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음치는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자예요. 스키프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네, 다른 것에 대한 부르심이 있겠죠. 네, 다른 것에 대한 부르심이 있겠죠. 네, 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찬양사역 할 때 이분이 음치신데 계속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려야 되는데 음의 피치가 너무 안 맞는데 말려야 되는데 마음을 상하게나 할 수 없고 해서 그 생각이 나서요. 네, 하나님 그런 사람 부르지 않으셨어요. 네. 네, 계속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시고 계속 놀기만 생각하면 또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네. 그렇지만 DBS는 또 다르죠. 놀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삶도 살고 네, 좋은 사역인 것 같습니다. 네, 24가지 뽑아서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제비 뽑기로 해서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문지기도 뽑고 성전 곡간 담당하는 사람들도 뽑고 관원과 재판장도 뽑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 되는 것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정비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했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신권 국가가 되기 위한 모습을 정비한 사람, 그리고 신권 국가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다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데 준비하는 것은 설계도도 이 사람이 준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나이다. 다윗이 설계도까지 다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삼으며 성전을 위하여 드렸는데 돈을 드렸다는 거죠. 금은 여러분 보시면 금은 보석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드리는 것이 사모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고요. 모든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사무관이 즐거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원하여 반복하고 있고 사모하고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질 때도 동일했습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성막, 모세의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할 때에 쓰여졌다는 거죠. 두 번째 성막인 이 성막도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 원독자들은 누구죠? 세 번째 성막의 세 번째 성전을 만든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 선배 스룹바벨과 사람들이 그때 자원함으로 다 드렸지 않았냐? 너희는 어떻게 살 거지?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 눈에 하나님의 재물을 자원하여서 바쳤던 성전이 지금 저기 있지 않느냐?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너희 삶을, 너희 재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들은 다 자원하여서, 다윗도 자원하여서 드렸다는 것이죠. 성전이 다 지어지고 왕권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외부도 안정화되고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이 안착하며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그 꿈을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것이 다 한 후에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 무미보셋에 대해서 사울의 왕가에 남은 무미보셋에 대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행동이 뭐죠? 어떤 행동인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리라고 하는 거죠. 사울의 집에 종 시바가 있는데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 두 다리를 다 저는 자죠. 이 사람에게 다윗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데려오게 되는데요. 무미보셋을 향해서 헷세드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했었죠. 요나단과 했던 헷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것 같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은총을 베풉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떡을 먹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왕에게 가장 총애를 받는 거나 왕자와 똑같이 여기겠다는 것이거든요.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줍니다. 사울의 재산을 다 줘요. 왕가를 정복하게 되면 그 재산은 다른 왕의 것이지만 재산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시바에게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데워주어 먹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 요나단과의 언약, 20장에 있었던 그 언약을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 헷세드를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하고 너는 내 인자함 헷세드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게 하라. 내 자손을 그것을 잘 지키고 정확하게 지킨 것이 이 다윗이라는 거죠.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들을 다 정확하게 지켰고 요까지가 지켰는 것입니다. 남은 5, 6, 7번도 동일하게 지킵니다. 5번은 무미보셋과 다윗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성전에서 쫓겨나갈 때의 갈등이고요. 무미보셋과 다윗 갈등 해소,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의 해소. 그리고 기브온 사람의 원을 들어주는 일인데 이 무미보셋을 아껴서 죽이지 않는 것인데 뒤에 나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는 이제 하 1장에서 10장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다윗의 왕가는 무너지고 내 국내는 안정되고 국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정되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을 위한 나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라로 변했으며 그 하나님과 다윗은 언약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의 좋은 것만을 많이 봤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나쁜 점들, 다윗과 아들들의 범죄, 압살롬의 범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쟁의 시점입니다. 암몬과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양가에 싸고 있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암몬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는데 이게 조객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베푼다는 거죠. 은총하면서 말을 이으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한운이 다윗을 모욕하게 됩니다. 어떻게 모욕한지 아시죠? 수염을 반쯤 이렇게 밀고요. 이제 볼기까지 자르는데 중동에서의 털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의 그 상징입니다. 털이 이제 중동이나 그 사람들 다 이제 머리가 없어도 수염을 기르고 하잖아요. 그 축복,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그건데 그것을 밀어버린 것이죠. 모욕이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선지자로 시작된 그 사람에게 대머리라고 얘기하면서 저주를 내린 거거든요. 축복과 반대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곰이 나타나서 다 쳐서 죽여버렸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모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암몬과 아람이 합세하고 이것에 이스라엘 요압과 아비새가 이렇게 싸우는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작되는 시점이 이 암몬이 이 예루살렘이 여기라면 암몬과 전쟁하는 이 시작 시점이었던 것이죠. 이 시작 시점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11장에 그가 돌아와 왕이 출전할 때가 됩니다. 이 왕이 출전할 때가 된다는 것은 따뜻한 절기가 해가 돌아서 이제 봄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왕은 출전하지 않으시고 이제 왕궁에서 거니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봤던 것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이 왕이 봤던 것,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것을 봤던 것이죠.
이 바세바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딸 햇사람 무리아의 아내입니다. 뒤에 가서 아히도벨이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 아히도벨의 손녀죠.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로 데려오게 하고 데려가 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동침하며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걸리는 이제 마법을 한 다음에 정결케 한 후에 했다는 거죠. 그런 이제 관계를 맺었는데 여인이 임신함에 다윗에게 말하여 내가 임신하였다고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아를 부르고 우리아에게 나가서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라고 하는데, 이 발을 씻으라라는 용어는 두 가지 용어가 다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는 전쟁터에서 흙먼지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발 씻고 집에서 발 닦고 자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성적인 용어죠. 이제 여인과 관계를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왕궁 문에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자게 됩니다. 그런 것이 두 번이나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아의 마음을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요렇게 가장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용사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 용사. 그는 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서 자신의 아내에 들어가거나 자지 않고 야영하고 있는데, 다윗은 완전히 반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침에 편지를 보내서 우리의 손에 들게 보내서 싸움이 맹렬한 곳에 가서 피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던 왕,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지만 이 삶 가운데 죄악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그냥 두고 가시지 않으시나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양과 부한 사람의 양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그 비유에서 가난한 사람의 양은 딸같이 같이 자지만 부한 자의 양은 양과 소가 많은데, 이 부한 자의 손님이 왔는데 그 양을 잡아서 줬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단이 물었을 때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죽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행하였으니 양 새끼를 4배나 갚았다는 거, 율법대로 해야 되는 거. 율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머리로는 잘 알고 행동으로는 잘 알고 자기가 지키는 법대로는 잘 알지만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나단이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한 사람이야. 내가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의 지식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매일 공부하고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윗과 같은 삶에 넘어질 수 있다고요. 율법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는 거죠. 이것이 아들에게 있었던 일이었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저주들, 칼이 가정에 멈추지 않고 아내가 이렇게 백주에 동침하고 아들이 죽는 이 저주가 어떤 저주와 아주 비슷하죠? 시내산과 신명기에 했던 저주와 아주 비슷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났을 때의 저주, 아들이 죽고 가족이 죽고 그리고 아내가 외세에 침범 당하는 것이죠. 이런 저주 받은 이 다윗,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다윗의 가정 봐, 저렇게 저주받았잖아. 신명기 반대고 출애굽기 반대, 그 레위기나 이런 하나님 율법에 반대적인 저주를 받았으면 쟤 정말 나쁜 놈이지라고 했다고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시편 51편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결을 구한 기도를 하는 거죠. 주의 많은 국률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 난 거죠.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은 어떻게 했죠?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런 회개의 모습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셨고 자신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의 영이 떠나지 않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참된 제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면서 기도했던 그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에 우리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충만한 삶을 다시 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회개하고 나가시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다윗의 삶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용서를 하지만 이 다윗의 아들이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죽기 전까지는 금식하고 열심히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더라. 그래서 신하가 하는 말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됩니까? 사이코패스 아니십니까 당신? 냉혈한 아니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한 것은 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거니와. 이 사람은 보통 사람과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품, 알고 있는 게 달랐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정말 간구할 때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크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인구 조사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인간에게 쫓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자비가 크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을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냉혈한 같고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이 있지만 이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제약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에서 벗어났을 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그런 삶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제약이 나오는데 이 암논과 다말의 겁탈하는 것이죠. 이 암논과 암논이 다말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쳤는데 옆에 계략을 도운 사람이 요나답입니까? 요나답이라는 아주 나쁜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됩니다. 이상한 친구, 교활한 친구 사귀어서 원래 나빴죠. 암논도 마음이 나빴어요. 그래서 다말을 겁탈하게 되고 쫓아내게 되는 일이 납니다. 이 압살롬의 복수인데 이 압살롬이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2년 후에 바알 하솔에서 양털 깎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암논도 오라 그러고 한 다음에 죽이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내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주 기억하시죠? 이것이 다윗은 하나님께 제약을 받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그 제약의 대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요압의 계략인데요. 이것은 이제 두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두어서
이제 형제 죽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압살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서 압살롬을 돌아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요압에게 청년 압살롬을 돌아오라 하고요.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는 이야기죠. 근데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예요. 겉으로 보기에 정말 아름다웠는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드립 아니었는데, 애드립 아니었어요. 그냥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흠이 없는 사람. 연말마다 머리를 잘랐는데 200세겔이라고 하는 거죠. 5.5kg라고 하는데 정말 이건지는 아니면 과장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르게 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털은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많다는 것은 축복 많이 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준수하고 잘생겼고 흠이 없고 머리털도 많고 아들, 딸도 다 낳았다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외형을 보는 모습, 그 기름 부을 때 있었던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외형을 보는 모습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가고 있다는 거죠. 다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희 생각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 중에 자기가 50명 호위 50명을 두고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의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들이랍니다. 본문에서 왕이 바쁘니까 내가 판결해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의 외형과 머리털과 준수함들과 그의 지혜에 따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어떻게 할까요? 다윗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있겠죠. 4년 만에 압살롬이 내가 헤브론에 가서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하고 다윗에게 간청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동참한 사람이 이 아히도벨, 아까 밧세바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다윗의 행동과 힘이 미웠었나 봐요. 우리아를 죽이고 했던 어떻게 보면 가정 파탄자였죠. 다윗은 음행하고 가정 파탄했던 그 사람이 싫었던 것이 아닐까 본문에서 봤을 때에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 돌아오는 백성이 많더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는데 압살롬에게 더 많이 가는 거예요. 다윗보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싸우면 싸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용사가 많은데, 정예 군대가 많은데,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후궁 10명을 두고 가죠. 이 후궁 10명이 압살롬에게 대낮에 이렇게 침범을 당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저주가 처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드 사람 밑대가 나옵니다. 가드 사람 밑대.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가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블레셋 사람이에요. 적이었다고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께서 가시는 것마다 간다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리더십이 어땠길래? 하나님 이 사람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중요한 건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계를 메고 와요. 메고 오는데 다윗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를 성읍으로 메어 가라. 다시 데려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울 띵똥띵똥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년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약이 넘쳤을 때 하나님 언약이 떠나버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다윗이 하나님께를 떠나는 모습이잖아요. 다윗이 정말 잘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떠나는 자가 저런 자라고.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다윗이라는 거죠. 후세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아히도벨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후세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시바가 있습니다. 시바는 무미보셋의 종이었죠. 이 사람이 먹을 것을 들어오는데 무미보셋을 이제 속이는 거죠. 무미보셋을 오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무미보셋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시므이가 말합니다. 이 피 흘린 자여 가라 떠나라. 흙 던지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흙 던지면서 야 사울의 자손들 다 죽였 너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때도 동일하게 칼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이 언제 나온지 기억하십니까? 무미보셋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때 나왔던 이유가 다윗의 헤세드한 사랑을 보고 같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르실레가 같이 나오는 일이 일어나죠. 아까 그것들을 표로 보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사울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피할 때 이런 시편을 적었습니다. 요것만 보죠. 여호와께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떠나가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는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드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제일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서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고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하게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라는 거죠. 자, 아히도벨의 계약과 후세의 계약이 있는데 결정되는 것, 아히도벨의 계약은 지금 가서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라고, 후세는 전체를 다 모아서 전면전을 펼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용사가 많고 다윗 왕도 용사이기 때문에 지금 숨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 계략보다 낫다고 결정됐는데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역의 계획과 목적이 정말 지혜로워 보일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약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과 동일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리석게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사역,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정, 행동, 그것이 여러분의 지혜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압살롬의 전면전,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전면전을 하게 됩니다. 세 부대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전쟁하게 되는데요. 전쟁을 하는데 이제 왕은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전사자가 12,000명이 났는데 압살롬이 상수리의 머리가 굴렸을 때 이제 요압이 창으로 죽이게 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슬퍼하는 다윗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이 귀환하게 되는데 이 귀환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었느냐. 다윗을 이제 불러오라는 거죠. 시므이가 먼저 나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왕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미보셋이 나옵니다.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종이 나를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시바와 밧을 나누어라 얘기하는 거죠. 이 무비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졌지만 다윗은 여전히 헤세드하게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거거든요. 자비를 베푸는, 은총을 베푸는 것은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이 따라오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동일하게 이 뒤에도 반역, 세바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요압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는데 아마샤로 하여금 진압하러 하는데 아마샤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마샤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샤가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넘어간 사람인데 다윗은 받아들였는 거죠. 그래서 아마샤로 하여금 세바의 반역을 이제 제거하라고 했는데 이 아마샤가 요압의 엄마 수리아의 동생인데 이 형제 같은 핏줄지간이에요. 요압과. 그런데 죽게 되는 거죠. 압살롬 때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요 또 겉에 세바의 반역이 있습니다. 반역과 반역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아마샤가 죽었어요. 이 사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압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아마샤를 죽였던 거예요. 동일한 반역이라고요.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중간에 강조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동일한 비교에서 강조되든 대조에서 강조되든 여기에는 비교로 된 거죠.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는 자를 처단하게 가는 아마샤를 죽인 요압은 반역자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신의 힘으로 아브넬을 죽이고 복수를 했던 이 자는 반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자,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리아들에 대해서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여러분 자신의 나라를 이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사울과 같은 자예요.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요압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안에서 나는 나의 왕국을 펼쳐가고 있는, 세상의 힘으로 하고 있는 이 요압. 요압은 뒤에 가서 열왕기 상에서 죽게 됩니다.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세바의 전쟁은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세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 20절은 세바의 반역과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했는데 귀환했고요.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슬퍼했고 압살롬은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패하게 되었다는 거죠. 압살롬의 죽음이 중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다윗의 말년이라는 거죠. 다윗의 말년은 역대상과 같이 나와 있고요. 한번 보시죠. 이 다윗의 말년에 나오는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 사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나오는데 3년의 기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명기와 출애굽기와 그 모세오경에 보면 기근이 일어나면 이 제약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도가 깨어졌기 때문에 기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사건이 기근이 일어난 거죠. 근데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신 거죠. 기근이 다윗의 왕국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왜 일어났냐고 하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이 언제 있었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옷 허르마노가 이렇게 와서 몰래 언약한 자들이 그래서 더 이상 죽일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언약, 하나님 앞에서 한
한 나라의 언약을 깨트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주어서 여호와 앞에 목매 달겠다고 기브온 족속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울의 아들 알모니와 무미보셋과 메락과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죽게 내주고요.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을 동일하게 헷세드하게 지키고 아끼게 됩니다. 사람이 죽고 이 사울의 아들은 이제 요나단의 아들은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리스바가 시체를 위해서 지키는데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다윗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 그리고 올라와서 모든 사람의 뼈를 베냐민 땅에 기세묘에 장사 지내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기근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대로 할 수 없던 이 장면 가운데 다윗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헤세드한 사랑을 했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깼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인구조사로 인한 전염병입니다. 역대상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전제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서 진노함이 있고 치시려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얘기했고요. 다윗을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같이 이 하나님의 회복의 나라에 다윗의 이제 영웅화시키고 있는 것인데 다윗을 빼고 사단이 대적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독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를 계수하라고의 계수가 들어가는 거죠. 네, 다윗이 마음에 자책하여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 선지자가 와서 이 3가지 중에 결정하시오. 7년의 기근, 왕의 원수의 3달 동안 도망가는 것, 사흘의 전염병, 이 3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는데 3번째를 선택하는 것이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고 여호와의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뉘우치게 되는데 이때 회개의 모습으로 같이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합니다. 이게 제단을 쌓고 타작마당에 값을 주고 제단을 쌓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내린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앙이 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곳이 성전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것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예배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일어나게 세워지는 것이죠. 다윗의 선택 아까 얘기했지만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려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정말 냉혈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이코패스가 다른 백성이 죽는데 자기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의 선택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좀 다른 선택적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용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역대상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가 나오는데 21장에서 이 거인족을 죽인 다윗의 용사가 나와요. 다윗의 이제 별명 중에 하나가 자이언트 킬러거든요. 거인족의 이 아비새가 이 아스비놉을 죽이고요. 그다음 이제 거인족 삽을 시브게가 죽이고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엘하난이 죽이고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6 거인인 삼마의 아들이 요나단이 죽입니다. 이 4명이잖아요. 4명을 그래서 골리앗과 합쳐서 5명의 거인족을 처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용사들이 같이 거인족, 성경에서 나오는 거인족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했을 때 거인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 네피림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의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죽인 자들이 누구신가?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또 다윗의 용사들이 여러 가지 목록, 정말 많은 목록이 나오죠. 그 중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승리하겠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제일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하나님의 용사 안에 동일하게 햇사람 우리아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이게 동일하게 있지만 여기에는 12지파를 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12지파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때 다윗과 함께 헌신한 사람들이죠. 이 12지파는 지금 회복되는 나라 가운데, 역대상에 회복되는 나라 가운데 12지파가 없지만 그때 12지파가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 그 명맥을 잇는 것이 너희다. 거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레위 지파와 몇 작은 지파들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명맥을 너희가 잇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일의 동력자들이거든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리더십은 다윗 자신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따랐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유명한 자들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자들로 만들었다고.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21분이 지나고 있지만 30분 전에는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 모든 평생을 끝나고 고백하는 노래인 거죠. 우리가 한번 봤었지만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반석이시고 방패시고 뿌리고 망대시고 창조주시고 지존자이신 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 인생에 마칠 때 이 찬양들은 얼마나 많이 풍성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에. 그리고 손으로 붙드시고 원수에서 건지시고 적에서 구원하시고 다윗을 보존하여 민족의 으뜸으로 삼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자신의 이새의 아들 다윗이고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 움이 돋는 새풀 같은 생명이 있는 자가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결론하면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 집이 이렇게 생명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실 것이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내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없는 이 기근과 전염병, 그런데 하나님의 동력한 것, 그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 다윗의 인생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 이런 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왕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룩하는 기반을 가진 사람인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지금 신약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거하고 있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 섰으면 좋겠다는 것을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자, 그렇게 시원케 해드려서 그 인생 가운데 족보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게 하는 족보까지도 받은 그 영광의 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윗의 이름으로 짓고 싶으시죠? 이제는
모든 고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는 어른 냉수 같은 사람, 그 더울 때 그랬던 사람, 우리가 이런 동일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실까요?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되고